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자 모인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승리의 빛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 모두에게 평화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순서지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교회를 대표해서 이철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절망에 허덕이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2017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보장받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진정으로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건만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불순종과 교만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밝은 빛을 가리는 먹구름장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경쟁이 있는 곳에 양보를,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심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의 진액을 짜내어 말씀을 준비하시며 이 나라 방방곡곡 그리고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한국교회의 생태계 회복은 물론 영광성과 거룩성, 삼천교회 연합과 반동성애 관련 활동, 이슬람의 극성스러운 침투 예방, 안티크리스찬들의 무차별한 교회 공격 대응, 종교 과세의 올바른 시행 등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주님의 큰정 소강석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를 능력의 팔로 감싸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목사님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비전들이 창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순간에도 그 바람을 막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유교의 참화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키워주신 하나님, 이제 북한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을 자행한 끝에 핵무력 완성을 공언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고조되는 전쟁 위기를 막아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솔로몬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지고 쪼개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며 이제 전쟁의 그늘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회 선진화를 목표로 한 올바른 정치 소신과 여야를 아우르는 공평한 처사가 이 나라 정치인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북한 땅에서 신화하는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추운 날씨에 조르반 각지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또 불의의 사고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제천 화재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자들을 조속히 치료해 주시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를 돌아보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나무 목회연구소를 섬기는 김성호 강도사, 이만화 전도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작년 이맘때 간절히 기도했던 신년 5가지 기도 제목이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응답되고 주의 종의 선포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세된 교회를 위한 것과 제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것, 그리고 15년 동안 기도해왔던 믿지 않는 저희 가족 모두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감동을 이미 고등학교 때 주셨지만 그 일이 성취될 어떠한 조짐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신년 축복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년 축복성회 둘째 날 아침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적진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역전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그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의 백암교회 개척 시절 할머니의 장례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시 믿지 않는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과 간증이 제게 주신 것이라 확신하며 이후로 이 역전의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5주간 기도했을 때 어느 토요일 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내일 교회에 한번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대원 입학 당시 하나님께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가 꼭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 교회에 오신 날은 마침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기 2일 전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버지는 물론 친누나도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지난달 두 분 모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던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제사는 추모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세례를 받은 김종수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감사와 기쁨을 요즘 들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부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태의 열매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종에게 안수받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이 생기자마자 저희 부부는 적금 통장을 만들었고 작정한 금액이 모두 채워지고 난 뒤에 언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 일부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김성우 전도사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밤에 당장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태의 문이 열리길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그 뒤로부터 정확히 11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주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대수술 후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기는 이만하 전도사의 뱃속에서 잘 자라 이제 2달 후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 어린 기도와 소망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우리 세대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축복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며 2018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귀한 날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는 담임 목사님의 윤동주 문학상 수상 감사 및 또 출판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자리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은 여러분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녁 찬양 예배는 10시부터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CTS로 생중계됩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 미리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화목의 선물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유영길과 그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격려와 또 칭찬의 박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C채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우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은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축하를 여러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일 당하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Happy birthday to you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Jesus.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Happy birthday to Jesus. 영어가 시원찮은 사람 그냥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노래로 한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Happy birthday to Jesus. Happy birthday to Jesus. Happy birthday baby Jesus. Happy birthday to. 이 박수하고 입하고 안 맞은 것 같아요. 아까 연습했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Happy birthday to Jesus. Happy birthday to Jesus. Happy birthday baby Jesus. Happy birthday.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정말 오실 수 없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 사실 엊그저께까지도 못 오시기로 되신 오늘 마음이 달라지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가 더 뜻깊고 감동적인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세균 의장님의 건강과 앞으로의 정치적 여정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맨살의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의장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 앞길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도 하고 찬양도 있으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의장님께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의 날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초상집처럼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저 동방박사들이 막 1500km를 달려와서 목자들이 말구유까지 막 달려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쁨의 마음을 활짝 열고 혹시라도 아까까지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주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 기쁜 날, 경탄스러운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먼저 한번 우리 성가대도 했지만 우리도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백성 맞으러 온 교회에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라. 어느 한 도시에 왕자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왕이 그 아들의 동상을 세워줘서 이 동상의 온몸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동자는 샤파이어로 눈동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찬 이 가루에는 이 찰자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와? 아무튼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뭐요?
커다란 루비가 박혀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비싼 거죠. 보는 사람마다 모두 이 왕자의 동상을 막 칭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의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 그랬죠. 그런데 어느 늦가을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무리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그 제비 떼에서 뒤처져서 혼자 남쪽 나라로 날아가다가 보니까 저 높은 축대 위에 세워진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봤어요. 나 오늘 저녁은 여기서 묵고 갈 거야. 그래서 왕자의 두 다리 밑에서 날개 축제를 다 가리고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니 저 위에서 막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요. 뭔가 봤더니 그 왕자의 두 눈망울에서 눈물이 막 톡톡 떨어지는 겁니다. 왕자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제비가 물어봐요. 왕자님, 사람들은 왕자님을 다 행복한 왕자님이라고들 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건가요? 왕자가 대답했어요. 내가 궁정에 있을 때는 내가 도무지 눈물이 없었어. 근데 내가 죽어있는 사람들이 나를 높은 곳에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에 세워놓으니까 나를 거리에서 쫙 그 높은 축대에서 보니까 밤마다 거리에서 있는 일들이 내 눈에 들어와 불쌍한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제비에게 한 가지 부탁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제비야, 저 멀리 가난한 집이 보이지 않니?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소년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단다. 근데 의사에게 한 번도 못 갔어. 그래서 지금 내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뽑아다가 그 아이에게 갖다 주렴. 당장 제비는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비가 왕자님께 이제 저 떠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왕자님이 또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밤 나하고 하룻밤만 더 묵어다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부탁을 합니다. 제비야, 내 눈동자에 박혀있는 사파이어를 빼다가 저 변두리의 다락방에서 며칠째 굶주리고 있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에게 좀 갖다가 주거라. 그러자 제비는 왕자님의 간청에 못 이겨서 또 눈동자에 박혀있는 사파이어를 떼다가 그러니까 눈가를 파다가 지금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왕자는 하룻밤만 또 묵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왕자의 간청에 못 이겨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왕자는 제비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다른 눈에 박혀있는 사파이어를 베다가 저 지금 떼어다가 성냥을 못 팔아서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을 저 가련한 소녀에게, 성냥팔이 소녀에게 내 사파이어를 떼다가 갖다가 주라고 말이요. 제비는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날도 제비는 남쪽 나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왕자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동상에 입힌 금조각을 떼다가 매일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갖다 주고 저 사람에게 갖다 주고 이제 왕자님의 동상은 그때 앙상한 쇠조각만 남게 되었어요. 흉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비는 왕자님께 그때야 인사를 합니다. 왕자님 떠나겠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허락해 주는 거요. 이제야 떠나는구나. 미안하다. 나 때문에 늦게 출발해서 잘 가거라. 그동안 수고가 많았구나. 제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장님, 저는 남쪽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리도 다 상하고 날개죽지도 상해서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저는 더 이상 남쪽 나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님,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편한다는 걸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죽는다는 게 잠을 자는 것처럼 제가 지금 행복하게 왕자님의 다리 밑에서 제가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며 제비는 왕자의 볼에 키스를 하고 그 밑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왕자의 몸속에서도 무엇인가 깨어지는 소리가 철크덕하고 떨어지는 거요. 보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이 두 조각으로 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봤대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야, 왕자의 깨어진 납심잠과 그리고 죽은 제비를 하늘나라로 옮겨오거라. 그리고는 저 천사들이 이렇게 명합니다. 저 제비를 하늘나라 뜰에서 언제까지나 노래를 부르는 축복받은 제비로 만들어 주거라. 왕자는 하늘나라 거리에서 언제까지나 찬양을 하는, 저 성가대원들처럼 찬양을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 여러분, 이게 유명한 19세기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바로 행복한 동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지어낸 얘기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어 주신 이 아이러니한 성탄의 사건이죠.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귀한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수수께끼와 같고, 그리고 신비한 미스테리한 얘기요, 또한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낮고 천한 저 구유 위에. 여러분, 왕자나 귀족이 거하는 화려한 곳으로 오지 않고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셉의 씨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감동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탄 특집 다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유대인이자 히브리 대학의 교수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결혼법을 연구했던 세계 최고의 결혼법의 연구가이신 한나 코트라는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학문적으로 성령의 잉태를 어떻게 보시는가 설명해 달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시는지요? It's possible. But I am saying that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law of marriage amongst the Jews.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요 히브리 대학 교수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는 학문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성령의 잉태가 가능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의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가 낳기 전이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관의 방이 가득 찼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관이라는 말은 좀 어색한 표현이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무슨 여관이 있고 모텔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2층에다가 게스트룸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2층에다가 방을 내어주는데 그 방들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마국간과는 좀 다르지만 곡식을 저장하고 또 양들이나 나귀가 그곳에 묵었던 그 마국간이지 뭐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 곡식 저장 창고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서 자다가 산기가 다 되어서 그날 예수님을 출산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그 짐승이 놓은 마구간에 누일 수가 없어서 강보로 쌓아가지고 나귀와 양들이 먹는 그 구유가 있어요. 구유통. 거기에다가 저 구유통에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거예요. 저기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낮고 천한 저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 됐습니까? 낮고 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보에 쌓인 맨살의 아기로 오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주신 구원의 선물이요, 영생의 선물이요, 그리고 죄 용서함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고 수수께끼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이거야말로 여러분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높을까? 저 하늘로 빗싸도 채우지 못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성탄 특집 다큐, 그것도 여러분 지상파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 다큐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야말로 죄사함 자체고, 그리고 또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원의 길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고 죄 용서함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의 짧은 시간에 확산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SBS 방송인데 참 SBS가 CBS나 C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방송을 내어주는 게 참 방송에 감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축복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당신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웃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화평이시라. 자, 2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가? 바로 십자가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원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이게 원수 관계였어요. 진노의 관계요. 그냥 여러분, 의붓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막 밥 잘 먹는 것도 미워가지고 저런, 뭐라고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 목회하면서 의붓자식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진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원수 관계의 모든 계명과 모든 저주의 율법을 다 폐하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목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성탄의 날이 얼마나 경탄스러운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성탄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 사건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서 여러분, 이 성탄 사건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되느냐?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왜 교회가 싸우고 왜 교인들끼리 박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동일한 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총뿌리를 겨누리고 왜 지금도 예덴의 통첩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 예수의 성탄의 정신과 그 영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화목한 삶을 살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면 제가 말리는 일이에요. 참 제가 봐도 기특해요. 왜 싸우셨는가?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서울로 도망가 버리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작은아버지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마장동으로 도망가서 나는 지금 서울에 와서 마장동을 제가 안 갑니다. 마장동에 집회와 달라도 안 가요. 아직도 상처가 가시지를 않았어요. 작은아버지가 이제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잡히면 콩밥 먹어요. 그 저희 아버님이 대종갓집의 장남으로 그래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좋은 전답 다 팔아서 자기 동생을 구속을 면하게 해준 거예요. 동생들에게도 나는 전답 다 팔 테니까 자네들 알아서 하라고 찬수담 뱃맞이게 빼놓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한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여름에 비가 안 오면 봄에 비가 안 오면 보내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tum벙에서 아버지의 큰형님이 물재기로 물을 찌어다가 천수답에 물을 뿌리면 그게 뭐요? 이 호미로 뭐를 심었다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팍팍 해가지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뭐 옛날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 썩을 놈 연병을 넘어 형제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새끼들 굶겨 죽이고 우리 큰아들 고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학비를 마련하냐고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했던 욕과 우리 집사람이 하는 욕이 너무 똑같아요. 어쨌든 그럼 제가 그때 아부를 하죠. 엄마 우리가 있지 않느냐고. 실제로 우리 둘째 형은 중학교를 못 가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을 살았어요. 나는 하도 우리 어머니한테 아부를 잘해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갔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죄인이잖아요. 동생 살리려다가 자식 공부 못 시키니까 얼마나 죄인이죠.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팍 죽어서 말 한마디도 못하던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꽁술만 얻어 드시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 큰 남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간이 크던지요. 딱 마당에 와서 평상시에는 꼼짝도 못한 남자가 기주가 팍팍 죽었던 남자가 막 소리를 질러요. 저희 어머니 태고가 대산댁이라고 그래. 대산댁. 어이 대산댁 나와! 왜 소리를 갑자기 지르냐고. 제가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재연을 해야 되니까. 어이 정승딸 대감딸 정승딸 나와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영감 또 술 처먹었네 그러고 뒷문으로 해서 빨리 이웃집으로 가버려야죠.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담대하신지 몰라요. 여호수아의 영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가지고 딱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그리고 정승딸 나와서 어쩔 것이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근데 제 어린 시절에 봐도 우리 아버님께서는 절대로 어머니를 때리지는 못해요. 아까워서. 밀어뜨리기는 하는데 그럼 밀어뜨리면 싸움을 안 하려면 밀어뜨리면 딱 그래야 돼요. 아이고 나 죽네. 여자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남자들과 싸움하고 남자들에게 사랑받으려면 길 가다가도 그냥 팍 쓰러져 버려. 아이고 나 죽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안 하시고 밀어내면 그냥 바지 춤을 붙잡고 그려 죽여봐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참.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요 도구통이라고 그래서 도구통. 우리 의장님 동네는 도구통이라고 했는지 도구대라고요. 이 서울 사람들은 도구대도 몰라. 세상에 간짓대도 모르고. 이 도구대가 뭐냐면 절구대라고 하네. 절구대. 이 절구대를 가지고 어머니 겁준다고 장독에 가가지고 막 이 빈 장독을 하나 팍 깹니다. 그러면 찰크락 하고 이 철장의 권세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게 우리 아버지가 벌써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또 가셔서 아이고 영감 미안하다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막 쏘리 내까 이렇게 해야죠. 미안해 그래야 되는데 가서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깨불어 이것도 이거 깨봐. 아 이러니 여러분 간장이 들어있는 된장이 들어 이거 깨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또 내가 못 깰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가만히 있으셔야지요. 깨봐. 그래서 그걸 다 깨가지고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간장이 온 마당에 그냥 다 흘러내려 버렸어요. 아, 참. 여러분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계속 저는 쌈 말른 일을 했어요. 저희 형님이나 누나들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얘라 이 집구석 잘 되라 그러고 그냥 집 나가버렸어요. 에? 우리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딸은
사랑하는 아버지는 술만 드셔도 잘 잡디다. 아버지 차시오 차시오, 우리 시골 말로 그냥 차시오 그런 거예요. 주무십시오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버지를 누워가지고 베개에 누이고 막 가슴을 제가 아버지 울면서 아버지 차시오 아버지 주무시시오 아버지 주무시시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요 무슨 뜻도 몰라요. 뭐 답도 없는 노래를 반서편제식의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의 노래지요. 뭐 나 이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무슨 의미인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한을 누가 자식 고생시키고 누가 마누라 고생시키고 싶은 남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저희 아버님은 참 훌륭하시다. 정말 형제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형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리 옛날이라도 동생 구속을 막기 위해서 좋은 전답을 다 팔아서.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사정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맨날 우리 교회 빚만 내려갑니다. 지금 저에게 꼭 돈 맡긴 사람처럼 돈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이 와요. 근데 우리 교회 돈 없다는 사람, 우리 교회 돈 없다고 하면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 이렇게 교인이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왜 돈이 없다고. 여러분 올해도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10%가 넘게 늘었어요. 나가는 건 20% 30%가 더 나가요.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해마다 빚이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빚이 아주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들었다가 줄었다가 또 갚았다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새벽 한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요. 초저녁에 싸우셨으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술이 어느 정도 깼을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싸우는 날 각방 쓰니까 어머니 방으로 가요. 그때 눈치가 없어가지고 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 바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또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뱃불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가요. 어머니한테 가서 임자 한 대 피워. 내가 술김이 그런 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말 그 구애를 하는 거죠. 그걸 시골 우리말로 그냥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 담배를 곱게 좀 딱 받아서 피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런지요. 우리 어머니는 또 아버지 손을 그냥 그대로 팍 쳐버려. 그 담배가 어떻게 돼? 이불 위로 떨어져요. 우리 집 구석에 이불은 성한 이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멍 났습니다. 빵꾸 났어요. 내가 봐도 남자의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빨아줘야지. 내가 담배를 들고 엄마한테 줘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GM이 싸우는데 어디서 그냥 담배를 주고 쳐냐고 제 손을 딱 쳐갖고 또 이불에 빵꾸가 또 나버렸어요. 용서하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담배를 제가 들고 누가 빨았는가? 제가 빨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피도 안 먹는 놈의 자식이 어디서 담배를 예매비 앞에서 보냐고. 내가 여러 번 작전상 본 거요. 엄마가 안 빠니까 내가 빨지. 한 번만 빠셔. 엄마 한 번만 빠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빨아버렸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때 담배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고, 아이고야 네가 이놈아 담배를 가르쳐갖고 이놈의 담배를 끊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3번을 실패하셨어요. 꼴초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좀 아주 건조가 있으셨어요. 자존심. 근데 얼마나 도도하냐고. 그 도도함이 누구에게 전수됐느냐고. 시어머니 도도함이 며느리한테 됐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는 단 한 번도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주전이 되는가. 근데요, 그렇게 잠 못 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움을 못 하시도록 제가 지키다가 어떤 날은 새벽녘에 온몸이 제가 불덩이가 돼요. 막 다리에 가래투가 생기고 막. 그래서 정말 난 그때요 천장이 막 기울고 거인이 나타나서 막 저에게 오고 헛것이 보이는 거죠.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써. 어린 나이에 내가 그랬겠습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술 깨가지고 저를 업고요 한 2kg, 2.5kg 되는 옛날에 시골에 약방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저를 업고 가셨어요. 눈 내리는 날, 눈이 서벅서벅 쌓이던 날. 그래도
차식이라고 2km를 넘게 약방으로 막 단숨에 달려가서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약방에 달려가서 아이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 내리는 날은 아버지가 저를 업고 가는 그 환영이 저에게 떠오를 때가 있고요. 그 아버지와 눈을 마주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인의 눈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눈 내리는 날의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나의 가슴 속에는 항상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실 때마다 포악스러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었지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별야양을 다 떨었지만 내심으로는 아버지를 증오하였습니다.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어머니를 지켜주기 위해 밤새 아버지 옆에서 거친 손을 잡고 잠들어야 했던 슬픈 소년. 그래도 어느 날 한방눈이 내리던 새벽녘, 소년의 몸이 불덩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등에 업고 쌓인 눈길을 단숨에 달려 이웃 마을에 있는 칸이 약방에 도착해서야 아들을 내려놓고 급한 숨을 몰아쉬셨지요. 소년은 지금 그 아버지의 연세를 지내면서 눈 속의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합니다. 허리가 휘도록 키우고 가르쳐 주어도 부부싸움을 하면 언제나 엄마 편이 되어버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자식들도 지금 엄마 편이에요. 나는 이제야 아버지 편이 되어봅니다. 오늘도 나의 눈앞에는 아버지께서 한방눈을 맞는 모습으로 말없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참 눈 내리는 날이면은 아버지의 환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도 화목이 목회를 합니다. 단 한 번도 교회 싸운 적이 없어요. 난 싸우는 교회가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중직자를 세워도 좀 능력이 부족해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을 제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 되시고 큰 일꾼 되시려면 제 앞에서 싸우면 절대 찍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찍어줄도 내가 찍지 말라고 제가 해버리거든요. 꼭 여러분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의 사람. 응? 나는 꼭 정말 화목하지 않으면 제가 그 부서에 10년도 두고 제가 15년도 둡니다. 제가 싸우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 항상 화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진정한 노벨 평화상은 저 같은 사람한테 줘야 돼요. 사실은 노벨 평화상 준비위원회에서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정치 쪽으로 갔더라면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의 비서실장은 됐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눈 내리는 날이면 아버지의 환영도 제가 보지만요, 맨살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삶, 화목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를 하면서 화해 목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항상 이런 중심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릴 때부터 화목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절대로 싸움은 하셨지만 저희들 때문에 헤어지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88세까지 사셨고 어머니는 87세까지 사셨고 같은 날에 돌아가셔서 저희는 추도 예배를 한 날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저는 피스메이커, 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욕하고 핍박하고 뒤에서 감자 먹으라 해도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화목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적폐라고 하면서 미움과 증오의 화염을 태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에덴의 동쪽과 같아요.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난 그런 사건 볼 때마다 저희 집사람 다시 한번 봐요.
나는 안 죽이겠지. 어떻게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까? 어떻게 요즘 보면 장로들이 목사를 배신해요. 난 요즘 그래서 장로님들 한 사람 관상을 봅니다. 저 양반이 혹시 배신할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여? 이런 후리아들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미움이 확대되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원망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로 삼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 화해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언제나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프랑스가 연합군이 함께 그날만큼은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총을 내려놓고 성탄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정치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북 간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강철비는 나리지 않고 화해의 꽃씨가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의장님은 항상 화목형이시고 피스메이커시고 얼굴도 이렇게 원만하고 용안도 원만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조같이 생겼고, 저도 뭐 비교적 원만형이죠. 그런데 그런 용안처럼 이렇게 귀한 화목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정말 국회 여야가 하나 되고 언젠가 정말 통일의 물꼬를 트는 그런 귀한 정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한 영과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일에 화해의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 교회요, 남의 교회 막 욕하는 건 쉬워요. 어느 교회는 어땠느니 저리 교회는 저땠느니, 여러분 그 욕하는 건 쉬워요. 지난번에 뭐 어느 모임에 갔더니 다 어느 교회 막 욕하고 비판하더라고 말이요. 아버지 아들 얘기를 하면서 난 가슴이 아팠어요. 소목사 생각은 어떠느냐고. 기왕 되는 거 우리가 다 비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남의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그런 우리가 용기가 정말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민족과 사회의 소통을 이루게 하고 남북 간의 평화의 화해의 다리를 이어가는 브리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요, 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되시고 화목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 언약에 있는 화해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화해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 하나님, 뜻깊은 성탄을 맞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탄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울렁거리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다툼이 없는 화목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 1절을 부르고 헌금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잔다 어기 절도 잔.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뜻깊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걸어간 밤 누추하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화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면류관이요 온 인류의 지구촌의 소망과 화해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해서 성탄 축하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량없는 하늘의 평화와 그리고 저 하늘의 영광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기 예수를 아는 그 시몬과 안나와 같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동방 박사와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 목자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기 예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근심과 탄식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다 빛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옵소서. 신령한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자 화마가 휩쓸고 간 제천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며 또 국민을 섬기고 또 이 나라를 이 주관하시는 우리 대통령께 국민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적폐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화해하며 웃고 사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오신 정말 바쁘신 가운데 못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시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의 상처받은 멍든 가슴을 닦아주고 또 하나님 보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통일한국 시대를 여는 축복의 귀한 선도자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1, 2, 3부 예배만 드리고 4, 5부와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오는 31일은 2017년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일 성수를 본 교회에서 드림으로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전도와 밀린 헌금 등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킴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주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17 송구, 2018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CTS-TV 방송으로 생방송됩니다. 9시 30분까지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예배 시간에는 2018년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하는 5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2018년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라는 총 주제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3층 프라미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수상하신 윤동주 문학상 수상 및 출판 기념 예배가 3층 프라미스홀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전액 후원으로 제작한 성탄 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가 SBS TV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1월 1일 오전 5시 2부 십자가 죽음을 넘어 메시아 되다가 재방송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부 후원한 KBS 성탄 특집 억군 헤브론이 어제 저녁 KBS 1TV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탄절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 집에 위로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후원하였고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UN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최초로 5천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본교회 남진장로 크리스마스 디너쇼가 성탄절 당일 오후 7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보물의 값어치와 비교할 때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그동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된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한 해를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찬란한 약속과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새해된의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입니다. 우리 새해된 교회는 송구영 신예배를 시작으로 1월 1일 오전부터 소강성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신년 축복 성회가 열리는데요. 그야말로 2018년 한 해 우리가 받을 축복과 기적의 시온대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라는 주제로 열리는 신년 축복 성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고 위대한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품고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올 새해는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과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축복권을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2018년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생방송을 착각하고 뒤로 좀 뺄 걸 잘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오실 수 없는 도저히 상황인데 약속을 하셔서 또 약속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해외 일정 중에 좀 무리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참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국회를 대표하고 아마 대통령 다음으로 의전 2위 서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성탄의 특별 메시지를 여러분 전해 주시겠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여러분 함성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신우 씨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열정적이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성령의 말씀이 정말 진한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새해된 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길 정말 잘했다. 평소에
다른 장소에서 송광성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은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너무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세전교회 성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복 많이 받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목자를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큰 복이시죠. 항상 열정적이고 또 위트도 넘치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시인이신데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미리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축하 한번 해주시죠. 우리 목사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또 세전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애를 쓰세요. 그래서 소광성 목사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못 이루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 세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받은 그런 성도들이시죠. 새해에도 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전에 제천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아직도 우리가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느냐. 다시 한번 크게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학 교수들이 금년을 결산하면서 사자성어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깨부숴버리고 바른 것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금년 한 해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대한민국, 또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를 반성해보면 좀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 김민기 국회의원도 와 계십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잘하고 화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서로 싸우지 말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화합하자 하는 말씀도 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런 국회를 꼭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뢰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꼭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으로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힘차게 고마운 박수, 또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송건 장로님, 우리 시간이 갔지만요, 우리 의장님이 오신다고 김민기 국회의원님이 저기 추자도에 원래 바다 낚시를 하러 가셨어요. 바다 낚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의장님이 오신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다 낚시 잘못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또 의장님이 안 가셨는데 의장님이 또 못 오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참 곤란했는데 오늘 이렇게 의장님이 오셔서 의전을 하신다고 여러분 한 말씀 메시지 한번 하시죠. 우리 지역구 또 의원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기 국회의원입니다. 목사님 추자도에 갔으면 비만 맞을 뻔했습니다. 추접스럽게 될 뻔했죠. 예,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우리 세해된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새해에도 마음 편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의리 있는 의원님이시고 다음에 출마하실 때요, 다음에 삼선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김민기 기억하셨다가 잘 후원하시고 찍어주시고 지금은 뭐 법이 괜찮으니까 이런 정도 얘기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김명기 장로님도 옆에 오셨어요. 우리 김명기 장로님은 제 목회의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이 땅을 살 때도 우리 장로님이 힘써 주셨고, 뭐 돈을 도와주신 건 아니지만 그때 저는 백도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이 땅을 분할받게 해주셨고, 또 그때 저에게 좀 인물이 댐댐이를 봤으면 더 넓은 땅을 해주셨을 텐데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마이크 좀 주세요. 왜 마이크를 갖고 가세요? 우리 김명기 장로님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C채널 회장님이신데 그 메시지 한마디 하시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소왕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세den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뜻하는 바가 다 성취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김명규 장로님께서 2018년을 좀 강하게 하니까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서상기 전 의원님이 또 크리스마스와 여러 이렇게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상기 의원님도 다음에 꼭 국회에 입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백군기 의원님은 뭐 저에게 항상 나오시니까 백군기 의원님 뒤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로더십과 생명나무 신앙으로 신정주 교회와 영광의 가문을 이루며 네트워크 영성으로 한국교회 공익과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며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는 선지자적, 지금 나가시는 분들 경찰이 딱지됩니다. 우리 의장님부터 우리 딱 모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차렷.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와 교통하심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이 가운데 줄 가만히 계세요.